오늘 열쇠라는 제목을 가지고 마태복음 16장 13절부터 19절 말씀을 함께 좀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읽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유명한 말씀이죠.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 이르되 더러는 세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어떤 이는 예레미야나 선지자 중에 하나라 하나이다. 이르시되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시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하지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또 내가 내게 이르노니 너는 베드로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하나님은 목적이 있습니다. 그냥 하지 않으세요. 어떠한 일이든지 간에 반드시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해 나가십니다. 하나님이 자신과 똑같은 존재로 우리를 창조했어요. 제가 시작한 지 지금 2분 됐는데 여기 아버지 집이라 편하시죠? 주무실 분들은 주무셔도 되는데 코만 안 고시면 됩니다. 코만 안 고시면 됩니다. 자신과 똑같은 존재를 우리를 창조했습니다. 그리고 온 만물 가운데 이렇게 똑같은 존재를 통해서 자신의 영광을 가득 채우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온 만물이 그거를 바라보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반사해내기를 원했습니다. 그렇게 모든 것이 하나님 보기에 너무 좋은 상태,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목적이에요. 그 상태는 죽음도 없고 눈물도 없고 아픔도 없고 슬픔도 없고 상함도 없고 유혹도 없고 죄도 없고 애통하는 것도 없는 상태였던 거예요. 그 상태를 하나님이 그 상태를 의도하신 겁니다. 그 상태에서의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은 언제나 선하다라고 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모든 인간이 그리고 모든 만물이 그 통치 안에서 하나님과 사람은 어떻게 했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 통치 안에서 사람과 사람은 뭘 하고 있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것입니다. 그 통치 아래서 사랑과 온 만물은 어떤 관계냐? 사랑의 관계를 맺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과 인간과 온 만물이 사랑의 관계를 누리고 있는 것, 이것이 하나님 나라였어요. 그리고 그 하나님 나라가 하나님의 창조 목적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목적이었던 거예요. 그런데 피조물 중에 계명성이라고 나와요. 계명성, 사단이죠. 그 계명성이 하나님처럼 높아지려고 했어요. 그러다가 땅에 처박히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자신과 똑같은 수법으로 하나님의 형상을 유혹합니다. 너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그렇게 유혹을 하니까 인간이 넘어갑니다. 그러자 하나님의 목적이 다 어그러지기 시작한 거예요. 모든 관계가 다 파괴되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과 인간과의 관계가 적대 관계가 되었고,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 사람과 자연과의 관계가 망가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모든 것이 다 신음하기에 이르렀습니다. 그렇게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고 흑암이 깊은 가운데 놓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거를 회복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 창세기는 완성을 보여주고 있는 게 아니에요. 완성은 계시록에서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종말이 시초를 앞선다고 하는 겁니다. 완성품을 보려면 창세기를 보면 안 되고 계시록을 봐야 돼요. 계시록에서도 새하늘과 새 땅을 봐야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제가 아까 서두에 말한 것처럼 눈물, 아픔, 슬픔, 상함, 유혹, 죄, 애통한 어느 것도
없다 그랬어요. 바로 그 상태를 하나님이 이미 완성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사도 바울이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창세 전이라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 상태를 에베소서에서 쭉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에서.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 이 아담이 완성이 된 게 아니라 에덴 동산은 엄밀히 따지면 천년왕국입니다. 왜냐하면 이 천년왕국에서 정복할 대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 대상이 뭐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본문에 나와 성경 전체에 보니까 계명성이 있다는 거예요. 아담 보고 뭐라 그랬죠? 땅을 정복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완성됐으면 정복할 대상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없는 거예요? 사단이 갑자기 어떻게 나옵니까? 예, 타락을 한 존재가 있는 거예요. 그 존재를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완성이 아니라는 거 이때는. 자, 그러면 정복해 나가야 되는 거예요. 즉 무슨 말이냐? 그러면 우리의 싸우는 대상이 눈에 보인다 안 보인다?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서도 우리의 싸우는 대상은 눈에 보이는 대상이 아니라 눈에 보이지 않는 저 어두운 세력이라는 걸 알 수 있는 거예요. 여전히. 오늘날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네, 여전히. 모든 완성은 창세기가 아니라 그래서 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이 심혈을 기울여서 만든 작품들이 막 망가지니까 마음이 어떠냐? 찢어질 것 같은 거예요. 이대로는 도저히 안 돼. 묵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 회복해야겠다. 다시 원상태로 돌아가야겠다라고 하는 분명한 하나님의 계획을 가지고 계셨던 거예요. 죄가 여러분 잘 알다시피 하마나티 가잖아요. 관역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원래 위치를 벗어나는 겁니다. 원래 위치가 어떤 존재였죠? 관계라고요. 관계. 사랑의 관계예요. 친밀한 관계. 거기서 벗어나는 것이 다 죄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구원은 뭐냐?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게 구원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구원을 받았어 라고 하면 반드시 어떤 역사가 일어나냐?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고요. 두 번째, 사람과의 관계가 회복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자연과의 관계도 회복되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좀 빗나갔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관계가 회복이 돼야 되니까 누구를 만날까요? 원수를 만나게 되어 있습니다. 원수를 만나되 여러분들의 능력과 여러분들의 성품으로 회복이 됩니까? 그러면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영광을 도둑질하는 겁니다. 우리 기독교는 행위 종교가 아니기 때문에 관계 회복은 누구로만 되어집니까? 그리스도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반드시 하나님의 목적이 성취되려면 우리가 관계 회복된다고 했잖아요. 그게 관계 회복이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이. 그러면 누구를 만나게 돼 있어요? 원수. 가까운 집안에부터 시작되겠죠? 예. 원수끼리 결혼하는 거예요. 원수끼리. 사랑하는 사이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뭔 거예요? 원수. 저는 지금 보고 있네. 다행히 많이 안 싸웠어요. 거의 싸운 기억이 없어요. 저는 싸우질 않습니다. 근데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지만 어떤 존재였다? 원수였다고. 그러니까 원수를 사랑하려면 타고난 성품과 노력으로 된다 안 된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절대 안 되는 겁니다. 관계 회복은 철저하게 누구에 달려있다?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거에 달려있는 거예요. 이게 실제인 사람은요, 그리스도 예수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고 예수님만 생각하면 뭐가 흐를까요? 눈물이 흘리게 돼 있어요. 모든 신앙은 다 누구를 말한다? 예수님. 갑자기 예수님 말하니까 기분이 좋아졌어요. 오늘 아이들, 중고등부 아이들한테 십자가를 말했거든요. 오늘 아무도 안 웃어요. 딱 15분 얘기했는데 오늘은 농담으로 듣질 않아. 우리 선생님 계시네, 저기. 맞죠, 제 말이? 오늘 애들 안 웃었죠? 어떤 애는 눈물이 그렁그렁 하던데. 구원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에 보면 땅이 혼돈과 흑암과 어둠 가운데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 누가 있냐? 하나님의 영이 수면 위에 운행한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영이 그 죄악 가운데 덮어버린 거예요. 왜? 그 안에, 그 죄악 가운데 있는 안에 누가 있느냐? 하나님 백성이 있는 거예요. 그 죽음에서 건져내야 할 하나님의 백성이 있기 때문에 그 땅을 덮어버린 겁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래서 하나님이 그 자신의 백성들을 건지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하나님이 어떤 이름을 하나 줘준 거예요. 그 이름이 뭡니까? 예수라고요. 예수. 예수가 이 땅에 온 거예요. 그 예수가 어떻게 해서 이 죽음에서 자신의 백성들을 구원했냐? 자신의 목숨을 내어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죽어야만 생명을 구하는 거예요. 그래야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게요, 하나님 믿으시죠? 하나님 믿으시죠? 자, 그러면 유대인들도 하나님 믿을까요? 믿을까요? 안 믿을까요? 그럼 그들 구원 받았을까요? 그럼 우리 하나님 믿죠? 우리 구원 받았나요? 여러분, 이슬람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우리 말로는 하나님이십니다. 영어로는요. 다 가시예요. 이슬람 하나님 믿습니까? 안 믿습니까? 믿습니다. 이슬람의 알라라, 유대교의 여호와라, 우리 기독교가 말하는 하나님 다 같은 개념인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은 구원 받습니까? 안 받습니까? 안 받습니다. 하나님이란 이름이 구원이 아니라 예수를 믿어야 구원인 거예요. 예수를. 우리 무슨 교죠? 기독교. 우리 예수교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교회 예수를 말합니까? 주님을 말합니까? 하나님을 말합니까? 여러분, 주님이 어디 있습니까? 주님이라는 거는 예수님이 주인 된다는 거잖아요. 근데 냉정히 생각해 봅시다. 여러분들이 행동하고 사고방식 할 때에 그 행동하고 말하게 하는 주체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까? 예수님이십니까? 아니면 여러분이십니까? 그러면요, 내가 원하면 듣고 원하지 않으면 안 들으면요, 그거는 내가 주인이에요. 내가. 그럼 오늘날 주여 주여 하는데 실상 그 주는 누가 되는 거예요? 내가 된다고요. 와서 뭐 하는데? 예배하는데. 거긴 구원 없어요. 구원을 함부로 얻었다라고 말도 하면 안 되지만, 구원이 없다고도 말하면 안 되지만, 우리는 끝까지 누구를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누구만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예수만. 그리고 정말 예수님을 사랑해야 돼요. 예수 얘기하면 여기가 못 견뎌야 된다고요. 터질 것 같아야 돼요. 나라는 존재는 의미가 없어요. 예수만 의미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독교예요. 그게. 사단이 그 예수를 못 믿게 하는 거예요. 예수를. 네가 하나님 돼. 그러니까 사단이 천사장이었잖아요. 엄청난 권세를 가지고 있었다고요. 하늘에서 땅으로 처박힌 것처럼 인간이 하나님 되고 싶어 하니까, 내가 주인공 되고 싶어 하니까 권세를 다 뺏겨버린 거예요. 통치권을. 온 만물을 통치할 수 있는 권세가 있었다고, 인간한테. 그래서 사단한테 다 넘어가게 됐습니다. 근데 우리 예수님이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 통치 권세권을 다 되찾아오셨죠. 되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이 통치권을 가지고 이제 온 세상을 다스릴 것이에요. 뭘로? 만왕의 왕으로서. 예수님이 이 땅에 왕으로서 오신다고 약속이 돼 있어요. 근데 처음 오셨을 때 왕으로서 오신 게
아니에요. 왕이 짐승의 밥통에 태어날 리가 없습니다. 왕이 하나님의 백성들의 환영을 받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존재들한테 죽임을 당하고, 여러분 짐승이라고 하니까 말 구유 밥통이잖아요. 그게 물론 당연히 짐승 밥통이에요. 근데 성경의 짐승이 누굽니까?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짐승인 거예요. 예? 예수 안 믿는 사람, 죄악 가운데 왔다는 거예요. 만왕의 왕이 죄인의 모습, 죄를 다 뒤집어 쓰시고. 예? 그런데 진짜 왕의 모습은 언제 오느냐? 재림할 때 오시는 거예요. 왕으로 통치하는 것을 오십니다. 진짜 통치권을 가지시고 온 만물을 통치하시고 다스리기 위해서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누굴 기다리고 있냐? 진짜 왕을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 백성이라고요. 이걸 잘 보여주고 있는 게 사도 바울이 말하는 에베소서예요. 1장부터 우리가 완성된 우리가 어떠한 존재에 대해서 1장부터 말해주고 있어요. 그거를 에베소서에서 사도 바울은 창세전의 언약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다고요. 예. 그러면서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우리가 하늘의 신령한 복을 받은 존재래요. 점도 흠도 없는 존재래요.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고 있는 존재래요. 그게 우리의 완성품이라고요. 모든 만물이 그렇게 하고 있을 거래요. 그러면서 이걸 위해서 너희를 구원했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2장에 들어가면. 그리고 이 구원하기 위해서 누구를 불렀냐? 3장에 이제 비밀을 하나 줬는데 그게 교회라는 거예요.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이 땅을 통치하실 것인데 아직 오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 통치권을 위임을 했어요. 마치 예수님이 자신의 제자들에게 지금 위임한 것처럼. 그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천국 열쇠인 거예요. 이 통치권을 누구에게 줬냐? 교회에게 준 거예요. 교회에게. 그럼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뭘 갖고 있냐? 통치권을 갖고 있다는 뜻인 거예요. 이건 어마어마한 대가를 치르고 우리가 받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통치권을 받았으니까 하나님의 목적인 하나님 나라 완성이라는, 더 나아가서 친밀한 교제, 그러니까 사랑의 관계 회복이라는 이 목적을 향해서 우리가 이제 달려나가는 거예요. 달려나가되 우리가 통치권을 위임받고 달려나가면서 진정한 이 통치가 완전히 이루어지려면 누가 와야 되냐? 왕이신 예수님이 와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하나님 목적을 위해 달려나가면서 왕이신 예수님이 빨리 오라고 사모하고 기다리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오셔서 하나님이 의도했던 모든 관계가 회복되는 것,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부름받은 존재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잊지 말아야 될 게 있는 거예요. 관계라는 걸 잊으시면 안 돼요. 관계가 목적이었고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우리에게 통치권을 줬으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 관계를 회복하는 거예요. 그러면 관계니까 통치권을 가지고 일할 때도 이 관계라는 걸 잊으면 안 된다고요. 자, 그러면 다 아는 건데, 자, 예를 들어 볼게요. A라는 교회가 전도하고 신방하고 기도합니다. 다 그렇게 했을 거예요. 근데 수요 예배하고 금요 철회 예배하고 새벽 기도하고 주일 1, 2부 보통 하죠. 3부까지 보통 할 텐데, 자, 이렇게 합니다. 자, 그럼 한국교회한테, 이렇게 열심히 한 한국교회한테 물어봅니다.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럼 그들이 뭐라고 대답할까요? 일반적으로 그렇게 해오는 교회한테 신앙생활이 뭐예요?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뭐라고 대답할까요? 그냥 해오는 거? 열심히 하는 거라고 밖에는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뭔가 미사여구를 하겠지만 실상은 그거는 내 입술에 나오는 소리일 뿐이고 내 행동의 소리는 뭐예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과거 해온 그대로. 자, 그런데 B라는 교회가 있어요. 예를 드는 거예요. 똑같이 합니다. 전도, 신방, 기도. 근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목적을 알았어요. 그 목적이 뭐라고요? 관계라고요. 그러니까 전도할 때요,
그냥 과거에 이렇게 해왔으니까 전도합니까? 안 합니까? 관계니까. 그렇게 할까 안 할까요? 절대 안 합니다. 아는 사람은 안 합니다. 관계라고요. 그럼 물어볼 거라고요. 그러니까 물어볼 거라고요. 기도만 해도 어떻습니까? 우리 배웠잖아요. 중보기도를 할 때. 강연원 권사님, 중보기도를 할 때 어떻게 오라고 그러죠? 중보기도 하러 올 때 뭐 하러 오지 말라고 그러죠? 아니, 중보기도 하러 올 때 뭐 하러, 그러니까 그건 답이고, 뭐 하러 오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중보기도 하러 왔는데 왜 중보기도 하지 말라고 합니까? 관계니까 그러는 거예요. 자, 이거 이론입니다. 이론입니다. 다시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전도하러 올 때 그럼 뭐 하러 오면 안 됩니까? 근데 뭐 하셨습니까? 그럼 또 하나 물어볼게요. 하나님 얼굴 구한다고 하니까 전도하러 왔을 때 하나님 얼굴을 구합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러 오면은 하나님 전도 어떻게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하나님 오늘 나하고 뭐 하실 거예요? 이렇게 물어봐야 됩니까? 어떻게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 접근하셔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 여러분한테 짐을 지어주나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우리 전도하러 전도 안 하고 하나님 음성 듣고 하면은 우리한테 너 오늘 밥값 못했어. 너 왜 와가 전도 안 해? 이렇게 막 뭐라 하십니까? 저는 그런 하나님 지금껏 한 번도 경험해 본 적 없습니다. 우리 하나님 나한테 짐을 털끝만큼 더 지어주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세요? 여러분들이 나가가지고요 하루 종일 돌아다니면서 만나는 사람 숫자보다요 여러분 유튜브 통해서 사람들이 몇 명 조회수 한번 보십시오. 조회수. 여러분 지금은요 그렇게 전도하는 시대가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SNS 안 하지만 SNS에 한번 기도 콘텐츠 올려서 보내면요 수십만 수백만이 그 콘텐츠 봅니다. 안 믿는 댓글 한번 보세요. 나 전에 교회 안 나가는데 우연히 이 찬양 듣고 다시 교회 나가야겠어. 이런 댓글 굉장히 많아요. 안 믿는 잔데 너무 운율이 좋아서 내용이 감동적입니다. 이런 댓글들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들이 떼안뿔 나가가지고 고생해봐서 만나는 사람 숫자는요 비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옛날 방법인 거예요. 그럼 그거 무시합니까? 아니라니까요. 뭐라고요? 관계라니까요. 관계. 자 이렇게 관계를 추구해 나갑니다. 그러면요 옛날에 과거에 해오던 대로 습관을 쫓아던 교회가 딱 보면 어떻게 보일까요? 뭐 하는 것처럼 보여요? 노는 것처럼 보이죠. 노는 것처럼. 기도하러 왔는데 기도를 안 해. 뭐 하는 거야 그럼 도대체? 그냥 하나님과 교제만 하고 있어요. 예수님과 교제를. 그럼 기도 준비 안 해옵니까? 해갖고 와야 됩니다. 철저하게. 그런데 그날에 딱 들어가면 누구의 인도를 받아야 된다고요?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예. 준비 그대로 하는 거는요. 그대로 하는 거는 그냥 이거 있는 것 다 다른 그거는 예배가 아니에요. 예. 기도는 내가 하는 게 아니거든요. 성령이 원하는 걸 말해야 기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하나 보십시오. 전도, 신방, 기도 모든 것 하나 관계없이 말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론이라고요. 실제로 적용이 어떻게 되냐고 우리 삶에서. 뭘 합니까? 와서 과거에 해온 대로 합니까? 아니면 진짜 관계로 나가십니까? 진짜 관계로 나갔으면요 그거 어느 것 하나 우리에겐 짐이 아니라고요. 기대가 돼요. 나 오늘 기도하러 가야지. 누구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야, 나 오늘 전도로 나가야지. 누구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야, 나 오늘 저 신방 싫어하거든요, 솔직히. 야, 나 오늘 신방 가야지. 제가 적용이 안 되는 거예요, 거기에. 그럼 누구 만나니까요? 예수님 만나니까요. 현실은 어떠냐고요? 그냥 해요. 해오던 대로. 그러니까 종교 행위만 남아요. 그 결과 지쳐요. 기독교는 행위가 아닌데. 우리 예수님은 우리한테 행위하려고 부르지 않았는데. 여러분, 교회 안 나오고 열심히 안 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꼬시죠? 네. 그런다고 하나요? 아니에요. 여러분들 어떻게 시작하셨어요?
우리 예수님 만나면요 아무도 못 말려요. 여러분 말렸나요? 못 말립니다. 제가 예수님 처음 만났을 때 서울에 있을 때요 저 이렇게 안 했어요. 철야 예배 9시 하잖아요 보통. 철야 예배 9시 오면요 제가 정말 빨리 간 시간대가 새벽 2시예요. 정말 빨리 간 시간대. 나머지는요 다 교회 잤어요. 나무라고 저를 붙잡았나요? 아니요. 가기 싫어요. 네, 가기 싫어요. 잠도 안 잤어요. 졸리면요 막 때리면서 이렇게 했어요. 자기가 싫은 거예요. 기도하고 싶어서. 기도하고 싶어서. 전도요 배워서 한 거 아니에요. 못 견디겠는 거예요. 내가 못 견디겠어. 예수 믿으세요 이 말을 안 하면 내가 못 견디겠어. 여러분 누가 나한테 강요하지 않았어요. 기도는요 강요하지 않았다니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요 행위 종교가 아니에요. 예수 만나면요 주위에서 뜯어 말려요. 하지 말라고. 그러면 다시 한번 뒤집어 까봅시다. 우리 가운데 행위가 없잖아요. 그럼 뭐를 냉정해지는 거예요? 지금 누구 못 만나고 있는 거예요? 우리 권사님만 솔직하시네. 신앙생활은 친밀한 교제입니다. 이거 이론이라고요. 실제면요 못 말려요. 신앙생활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보면 우리가 입술로 배워서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입니다 라고 술술술 말할 수 있는데 실제 생활에서 그 열매가 안 나오면 이론이라고요. 선교적교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여러분 선교적교회가 내가 예수를 이제 믿었으니까 내 일터에서 예수님을 전하고 거기서 기도하는 모임을 가져야지 이게 선교적교회입니까? 그거 전도죠. 전도 프로그램을 하나 이해하는 거예요. 그거 아닙니다. 예. 제가 과거에 배웠고 이제 배울 겁니다. 가서 하나님께서 기도하면서 토대로 아니면 아니라고 말해주세요. 저도 지금 배우고 당하니까 제가 주님과 교제하면서 과거에 배웠던 걸 토대로 이해한 게 뭐냐면 우리 사역이 뭐라 그랬죠? 사역이 우리 배울 때 그렇게 배웠거든요. 내가 계획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친밀한 교제에 있으면 사역이 주어진다 그랬어요. 그러면 그 사역을 내가 감당하는 게 아니라 성령의 자원으로 하나님의 길로만 갈 때 그 사역이 이루어진다 그랬어요. 그렇게 사역을 하는 사람들의 공통적인 말이 하나 나오는데 사역은 쉬워요. 사역은 짐이 아니에요. 당연하겠죠? 뭔지 모르겠어요. 경험해보고 싶어요. 예. 자, 그러면 선교적교회는 그런 거죠. 교회가 그렇게 지금까지 인도해 오시. 제가 왜 흥분할게요. 엄청 흥분했어요. 지난주에. 정말 기도가 많이 나왔어요. 이번에. 왜 흥분했냐면 교회를 지금까지 포도나무 선교회 회장을 통해서 교회가 이러한 하나님의 원리, 예수님이 행했던 사역의 원리를 인도해 왔어요. 인도해 왔어요. 그거를 교회 안에서의 사역의 개념으로 가져간 거예요. 자, 근데 이거를요, 개개인이 삶에서 교제가 돼 있으면요, 뭐가 주어지냐면 사명이 주어지는 거예요. 사명이. 자, 이거를 잠깐만 언급하고 넘어갈게요. 팀 켈러 목사님이 할 때 교회를 만들고 기도 전도 이렇게 사역하기 시작한 게 아니고요. 마약 환자들이 많은 거예요, 주위에. 그들을 섬길 수 있는 필요가 보여진 거예요. 필요가. 그러면서 전문적으로 섬길 수 있는 전문가들, 그냥 막 이렇게 아마추어 말고 회복시킬 수 있는 전문가들이 붙게 된 거예요. 그거를 감당하게 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사람들이 모이게 된 거예요. 모이다 보니까 그러면 예배 한번 해볼까요 하면서 예배가 시작되면서 자연스럽게 뭐가 형성이 됐냐면 교회까지 발전하게 된 거예요. 자, 이거를 우리가 선교회가 그래서 고맙다니까요. 선교회가 이 개념이 없으면 그러면
뭔가 이 사회에 필요한 것들을 발견해서 그것들을 채워줘야 이렇게 가버린다고요. 그게 아니라니까요. 관계 있으면 뭐가 보이는 거예요? 필요가 보인다니까요. 필요가. 관계 있으면 미션이 주어지는 거예요. 미션이 주어지니까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과 그걸 할 수 있는 길이 주어지니까 그 미션을 섬기다 보니까 교회가 되는 거라고요. 개인으로 적용해 보면 왜 흥분했냐면 어른들 얘기하면 어려워요. 다음 세대가 직장을 구해야 돼요. 직장을 구해야 돼요. 근데 얘네가 십자가에 통해서 음성 듣고 감동 이런 거 말고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을 성령의 능력으로 살아가고 있어요. 대가를 지불하고 살아가고 있다고요. 십자가의 길을 진짜 걸어가고 있는 거예요. 대가를 지불하고. 예. 그 대가를 지불하는 것, 내가 죽는 거 말하는 겁니다. 자기가 부인되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감동 나누는 거는 대가 지불이 하나도 없어요. 그거는 감동이 아니에요. 그건 성령에 의한 삶이 아닙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내가 부인이 된다고요. 다음 세대 그 삶을 살아가고 있다고 칩시다. 집이란 교제 가운데서. 적은 의미의 십자가 복음이죠. 그 삶을 살아가고 있어요. 그럼 반드시 뭐가 이루어지냐? 그들이 직장을 구할 때 하나님의 비전이 부어집니다. 이걸 우린 비전이라고 그랬어요. 그럼 얘네들은 더 이상 이걸 바라보면서 내가 이걸 가지고 먹고 살아야 할 생각하지 않습니다. 이걸 통해서 뭐가 이루어진다고요? 하나님 나라, 관계가 회복이 된다고요. 관계가. 여러분, 이거 흥분되셔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 그러면 이 한 사람이 뭐가 되는 건가요? 교회가 된다고요. 이 교회가 어디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세상 끝까지 뻗어가는 거예요. 십자가의 복음에 의한 삶의 교회가 땅 끝까지 뻗어나가면 누가 온다고 그랬습니까? 할렐루야. 너무 흥분했어요. 지금도 흥분했잖아요. 너무 흥분했어요. 그래서 리더의 비전이 신부라고 하는 말이 100% 동의가 되고 반드시 그 일을 이루십시오. 그리고 제가 이제부터 공부할 거예요. 이런 애가 이제 이런 거죠. 내 형상이잖아요. 그러니까 보면 화가 나는 게 어떻다고 웃음이 나온다고요. 나를 볼 때 어떻게 볼까 하나님이? 어머니가 제 어릴 때 사진이 2개가밖에 없는데 하나 사진 찍어서 보냈어요. 찾으셨는 거예요. 근데 누구의 모습을 하고 있습니까? 예, 저기 정우림의 모습을 하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흥분 되시죠? 나 이제 공부할 거라고. 나 이제 기도할 거고요. 예. 주님이 내게 지혜를 부어주셔서. 예. 그래서 왜 세간을 달아야 되는 줄 아세요? 손자병법에 그랬거든요. 지피지기면 백전 불태라고. 적을 알고 나를 알면 내가 위태롭지 않다 그랬어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중요한 게 있어요. 진리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진리를 파고 들어가야 돼요. 진짜를 파야 돼요. 그래야 가짜가 보여요. 그래야 이길 수 있어요. 그래서 중보할 거예요. 그리고 참석할 겁니다. 그리고 책을 누가 사면은 빌려보도록 사야겠죠? 네. 거기까지는 안 되겠지만. 네. 사서 공부할 거고요. 기도할 거예요. 이론으로 남지 않도록. 실제가 될 수 있도록. 그러니까 단순히 여러분 직장 갖는 게 선교적 교회가 아닌 거예요. 이 개념이 확실하게 정립이 돼야 되고요. 십자가의 복음의 삶을 산 사람이 끝판왕으로 나오는 게 뭐라고요? 선교적 교회예요. 선교적 교회. 그냥 가가지고 직장 하니까 선교적 교회가 아닌 겁니다. 그건 전도 프로그램이니까 의도가 아주 그냥 사측한 거예요. 그거는. 예, 예. 그런 거 아닙니다. 예. 그러니까 제가 할렐루야 막 새벽에 막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진지하게 고민 안 해봤다가 나도 모르게 묻고 기도하고 그때 관련된 책들을 이렇게 다시 상기해보고 하면서 와 이거 하나님이 엄청 일하시는구나 지금.
저만 흥분하지 않고 같이 흥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A라는 교회는요, 지금 이 말하는 하나님의 일과는 상관이 없어요. 네. 거기는 그냥 지역교회에서 자기네 교회 사역만 감당한다고요. 사실 사역이 아니죠, 엄밀히 따지면. 근데 B라는 교회, 예를 들면 B라는 교회는요, 이렇게 관계를 추구해 나가다 보면요, 반드시 어디를 가게 돼 있어요? 오늘 본문에서 이제 제가 굳이 예를 드니까 성교적 교회라는 이름을 타이틀을 달고요, 복음을 들고 교회적인 삶을 살아가게 돼 있다고요. 그 교회에 우리 예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런데 보통 교회에서 A라는 교회에서 보면요, B라는 교회는요, 이해가 안 된다니까요. 아무것도 안 하는 것 같아. 노는 것 같다니까요. 우리는 행위보다 행위가 편한 사람들이라니까요. 뭔가 자꾸 해야 돼. 근데 열매가 없어요. 근데 자꾸 뭐 하려고 그래요. 진짜 예수를 알 때까지 엎드려야죠. 진짜 예수 만나야죠. 예수 생각하면 눈물이 나야죠. 예수를 자랑해야죠. 예수만 말하면 여기서 못 견뎌야죠. 그리고 그 예수가 가라면 가야죠. 하라면 해야죠. 여러분들이 정말 예수님을 사랑하면 여러분한테 미션이 주어져요. 근데 그 미션은요, 여러분의 생각과 다르다고요. 달라요. 그러니까 대가가 지불이 돼요. 그런데 예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그 대가를 기꺼이 집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구약의 선지자들이 어땠나요? 하나님 너무나 사랑했어요. 하나님이 그들을 불렀습니다. 그런 메시지를 전하겠습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사람들이 듣기 좋은 메시지였나요? 아니었다고요. 자, 예를 들어 볼게요. 자, 오늘날 이스라엘 지금 전쟁 났죠? 구약에 제가 기도했어요. 하나님께 이스라엘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데 깨닫게 해주신 게 이런 것들이었어요. 제 마음에. 자,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떠나면 어떤 일이 벌어졌죠? 아수르가 쳐들어왔고 바벨론이 쳐들어왔습니다. 미디안이 쳐들어왔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날 저에게 알게 해주시는 마음이 이런 것 같았어요. 저들이 누굴 떠났다? 하나님 떠났다. 그러니까 뭐가 쳐들어왔다고요? 적들 쳐들어온 거예요. 자, 그런데 지금 전 세계가 뭘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평화를 위해서. 자, 그런데 예를 드는 겁니다. 안민수 집사님이 메신저로 택했어요. 하나님이 선지자로. 전 세계 가운데 말씀 가지고 말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의 평화를 위해 기도하자. 하나님이 약속했잖아. 다 그렇게 기도하고 있어 지금. 네, 불렀어요. 죄송해요. 성함을 말할게요. 미수가, 내 사랑하는 미수가, 가서 외쳐라. 주께 돌아오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이스라엘이 우상이 돼가지고 특별한 나라라고 떠받치고 있는 이 시국에 가서 말하라고요. 저 땅 가서 말하라고요. 회개하라고. 자, 그럼 이거예요. 이스라엘은 대표예요. 온 나라와 민족을 대표합니다. 기도하는데 계속 그런 마음을 주시는 것 같았어요. 내가 원가지인 아들도 아끼지 않았는데 하물며 접붙임 받은 너희들이겠느냐. 내가 내 장자를 저렇게 치고 있는데 너희들은 어떻게 하겠느냐. 이 말씀이 어떤 뜻일까요? 같다는 거죠.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뭐가 있을 거라는 거예요? 전쟁이 있을 거라는 거예요. 자, 그럼 이 시국에서 다 평화를 외치고 있는 이 시국에서 미수가 회개하라고 외쳐라. 니네가 하나님 떠났다고 외쳐라. 평화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것이란다. 외쳐라. 니네가 예수를 안 믿으니까 하나님의 징계를 받고 있는 거라고 외치라고. 그렇게 하실 수 있겠습니까?
온갖 우상을 숭배하고 있고, 마치 그 땅이 특별한 양인 양 말하고는 이 시국에 가서 외치라고, 회개하라고. A라는 교회, 그저 해오는 대로 해오는 교회는요, 관계를 맺으며 성령님의 의도에 따라 가는 이런 방법들이요, 낯설고 두렵고 이상해 보이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그 길 아무도 안 갑니다. 그냥 해오는 대로 해오는 게 편한 겁니다. 소위 말해서 좋은 게 좋은 거예요. 근데 너무 안타깝게는 거긴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이 세상에 평안을 주러 오신 분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이 세상에 예수를 줬어요. 예수 믿는 게 평안인 거예요. 그리고 예수를 높여야 돼요. 예수가 우리 전부라고요. 예수님을 개인적으로 알면요, 예수님이 지금 행하고 있는 일들 때문에 혼돈이 안 생깁니다. 개인적인 확신과 배짱이 아니라요, 믿음이 생깁니다. 그래서 선지자들이 외쳤습니다. 그 결과는요, 죽었죠. 그래도 외쳤습니다. 내 목숨보다 귀한 게 예수님이시니까요. A처럼 하는 교회는요, 예수님 필요 없어요. 그러면 아무 열매가 없을까요? 소위 말해서 그들이 말한 열매가 없을까요? 많을 겁니다. 사람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콘서트장에 가면 지금 사람이 많을까요? 적을까요? 다음 세대 콘서트장, 막 가수들 콘서트장 가면요,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여러분처럼 예배를 드릴까요? 그들이 노래를 따라 부를까요? 그렇게 안 불러요. 방방 뛰고 울고 소리 지르고 난리가 납니다. 예. 그렇게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 없이도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어요. 사람 모을 수 있고요. 그것이 마치 영혼 구원이라는 틀을 씌워서요, 하나님의 일이라고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얼마든지 말할 수 있어요. 그런데 B처럼 관계가 목적인 사람은요, 과거의 경험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를 찾고 구하고 두드리게 돼 있어요. 왜냐? 관계라니까요. 관계. 빌라델비아 교회가 이런 말을 했죠.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내 앞에 열린 문을 두었을 때 능히 닫을 사람이 없으리라.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작은 능력을 가지고서도 내 말을 지키며 내 이름을 배반하지 아니하였도다. 마지막 때에 빌라델비아 교회에도 다윗의 열쇠를 주신다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에게 하는 말이 이 교회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고요,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있는 거예요. 네. 빌라델비아 교회는 칭찬만 받았습니다. 근데 되게 작았어요. 어쩌면 세상 교회에서 보기에는 볼품이 없어 보이는 교회였습니다. 재정적인 능력도 그렇게 별로 없고요, 잘난 사람도 별로 없는 그런 교회였습니다. 근데 칭찬을 받고 있는 거예요. 왜냐? 빌라델비아 교회가 누굴 알았냐?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분으로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 예수님을 알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님 말씀하시면 그들이 어떻게 했느냐? 다 순종하고 그 말씀을 지켜나가게 되는 삶을 살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열매가 주어졌냐? 시험의 때를 면하게 되고 멸관을 빼앗지 못하게 되고 성전이 기둥이 되게 하고 새 예루살렘의 이름과 새 이름을 기록하는 놀라운 유업을 받게 될 것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빌라델비아 교회가. 왜냐? 빌라델비아 교회는 관계로 나갔다고요.
하나님은 자신의 목적을 반드시 이루십니다. 관계를 반드시 회복할 거라고요. 못 견뎌요. 예. 근데 누굴 통해서 이루시냐?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교회에게 뭘 주셨습니까? 다윗의 열쇠를 줬다고요. 열쇠를 줬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다윗의 열쇠를 줬다. 하나님이 이 일은 반드시 이루실 것이다. 라고 하는 이 관계 회복이라는 하나님의 이 마음을, 목적을요, 하나님의 교회에게 말씀해 주셔요. 그러면 대다수는 관심 없는데 극소수가 뭐에 관심이냐? 이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되는 거예요. 아, 관계구나. 아, 이거구나. 거기에 반응하게 된다고요. 자, 그러면 말했죠? 계속 말했죠? 그럼 반드시 뭐가 필요하다고요? 대가가 지불된다고요. 이때 우리의 반응이 나뉩니다. 그냥 듣고 흘릴지 또는 믿음으로 나아갈지, 각계 전투로 나아갈지 아니면 연합된 몸으로 나아갈지. 이 영광교회 가운데 이 하나님의 목적이 계시되고 있습니까? 여러분 많이 들으셨잖아요? 다른 교회는 이런 개념 자체가 없습니다. 예. 십자가도 말하지 않고요. 예수님 다시 오시는 거요. 말도 못 꺼냅니다. 예. 자, 여러분들에게 그런 개념이 계시되고 있으실 거예요. 그런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부어주셨을 거예요. 관계 회복이라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을 어떻게 인도해 오고 계셨습니까?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셨습니까?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을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게 원래도 나눠져야 되는 거예요. 각 전도회 회장님은 행사할 걸 나누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을 봐야 돼요. 하나님의 목적을 봐야 된다고요. 선명하게. 그리고 회장은 그 목적을 나눠야 돼요. 이 목적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이 목적을 위해서 어떠한 부르심으로 부르셨는지를 나눠야 돼요. 그리고 그 부르심에 우리 전도회가 어떻게 동참해야 될지를 나눠야 된다고요. 이거를 들은 구성원들은 우리가 어떻게 동참합시다라고 자신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우리가 어떻게 동참하기 원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일들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의견이에요. 그게 건의사항이라고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그 하나님의 일에 믿음으로 동참해 나간다고요. 다음 달에는 회장은 동일하게 하나님의 목적을 나누고 우리 교회가 어떻게 부르심을, 이 목적을 해서 어떤 부르심이 있는지 그걸 또 나누고, 지난달에 이 하나님의 일을 위해서 우리 전도회가 부르심이 이거고 이렇게 동참해 왔습니다 라고 하는 것들을 나누고, 그것들이 1년 12달 쌓이는 거예요. 그러면요, 여기 전도회가 몇 개인지는 모르겠는데요, 이 전도회가 각각의 이야기를 나누지 않습니다. 한 달에 한 번씩 하나님의 일을 나누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거기서 불평이 나온다? 불만이 나온다? 교회에 대해서? 전혀 하나님의 일을 못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목적을 본 사람 불평, 불만 나올 수가 없어요. 예수 만난 사람 불평, 불만 나올 수가 없다고요. 눈물만 나와요. 감사만 나와요. 그 일이 이루어지기를 소망하게 된다니까요. 그 관계가 회복되기를 소망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매 순간마다 하나님 자신이 목적이 돼야 되고, 이 하나님 나라의 완성, 관계 회복이 정말 유일한 거구나, 이게 진짜여야 돼요. 진짜여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이 하나님 목적을 위해서 우리의 역할은 이겁니다 라고 하는 게 교회 목사의 머리에 나온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그 역할을 주시는 거예요. 관계 회복하려고. 관계 회복하려고. 그러면 그 역할을 줬을 때
여기 있는 사람들이요, 아멘 하고 반응하는 사람들이 나와요.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런데 반응을 한다고요. 믿음으로. 그 사람이 그 교회의 동역자예요. 그 사람이 동역자예요. 그 사람의 마음은요,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기를 갈망하는 마음이 있다고요. 나와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 온 만물 간의 관계를 회복시키를 그 하나님의 마음이 보였다니까요. 여러분, 관계가 안 좋으면 지옥이잖아요. 예? 그러니까 평강은 멀리 있지 않아요. 관계 회복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이 유일한 목적이라니까요. 그게 목적이 왔어. 근데 이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열쇠를 주는데 그 열쇠의 모양이 다 달라요. 교회들마다. 영광교회는 영광교회 많은 열쇠가 있는 거예요. 모양이. 그 영광교회 비전 가운데 어떻게 한다고요? 믿음으로 동참한다고. 대가를 지불하고. 내 생각과 다르다고요. 그 사람이 동역자라니까요. 그 사람이. 그 사람은 냉소적이고 비판적이 될 수가 없어요. 흥분하게 돼 있다니까요. 내가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목적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나랑 하나가 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그 비전에 불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이 어쨌든 이 사람이 어쨌든 이런 말 하지 않는다니까요. 여러분, 영광교회가 강남에 있는 교회랑 비교해 보세요. 여기 강남에 있는 출신들 소위 말해서 사자 나가는 사람들, 목사, 권사 뭐 없잖아요. 냉정하게 우리 뭐 의사, 변호사 없지 않습니까? 소위 말해서 돈 있는 사람 없어요. 이 동네가 부유한 동네가 아니죠. 뭐 아무것도 없어요. 여기는. 예. 그런데 외부에서 볼 때는 돈도 없고 규모도 큰 교회가 아닌 거예요. 냉정하게 할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는 교회처럼 보일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런데 이 교회에 열쇠를 주고 내가 내 목적을 위해서 니네 교회에 이런 열쇠를 줬어 라고 하신 분이 누구냐는 거예요. 그게 예수라고 정말 믿어지냐고요. 그거를 정말 믿냐고요. 여러분, 그 창조주가 우리한테 이 일을 이룰 수 있는 열쇠를 줬으면 저와 여러분들이 어떻게 반응하게 돼 있냐고. 열쇠를 어떻게 할까요? 돌리고 닫겠죠. 진짜 돌리고 닫을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이루실 거예요. 그 일을. 아멘입니다. 근데 우리와 상관이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누구에게만 영광을 돌린다? 그때 다 춤출 거라고요. 누가 했으니까? 예수님이 했으니까. 우리 지분이 있다 없다? 없다. 영광 다 누구에게 돌린다? 관계가 회복된다니까요. 여러분, 부흥회 때, 저 서울에서 부흥회 같은 거 많이 했는데 부흥회 날 성령이 진짜 강력히 임하거든요. 정말 죄송한데 제가 선교에서 이런 거 아니에요. 거기서 받아본 이 성령의 그 임재는요 달라요. 부흥회들이 보통 그렇잖아요. 경험해 보셨어요? 아시죠? 좀 아시죠? 레벨이 달라요. 레벨이. 자, 다 울어요. 다 울면서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다 허그해요. 그리고 그게 보통 월화수 하는데 안 온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주일 나와서 이렇게 말해요. 좀 다른데? 그 주일까지 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 우스갯소리로 딱 일주일 간다고 그러더라고요. 딱 일주일. 달라요. 왜냐, 안 온 사람들이 그에게 고백을 다 했어. 야, 올해는 좀 다르다. 하나님의 목적이 이루어지면요, 여기 안에 관계요, 다 풀어지는 거예요. 그럼 여기가 천국이에요. 여러분, 가정에서 여러분 남편과 자녀들과의 관계 좋으면 거기가 어딘 거예요? 천국이에요. 그럼 남편들 집에 들어올까 안 들어올까요? 들어와요. 집 나간 아들 들어옵니까 안 들어옵니까? 들어옵니다. 그럼 집 나간 아들 들어와서 공부 열심히 할까 안 할까요? 엄청 열심히 합니다. 관계만 회복되면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런 교회, 그런 가정이 교회 가운데 뭐냐 생각해 보세요. 그럼 교회가 어떤 곳이 되는 거예요? 천국 되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을 이 영광교회 향한 인식이 뭡니까? 인식이 뭡니까? 우리가 지금 하나님의 목적이 선명히 보이고 일하심이 선명히 보이고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이 교회를 향한 부르심이 선명히 인식됐어요. 선명히 인식됐어요. 자, 그러면 이제 우리의 역할이 뭔지 알았어요. 그래서 내가 믿음으로 반응해요. 대가를 지불하고 온 삶으로 동참해요. 그렇게 했을 때 순종하는 교회를 이 교회를 통해서 그 일을 이루신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 교회에 대한 인식이 어떠냐고. 여러분 스스로가 우리 교회는 반드시 이긴다. 반드시 이루신다. 아니면 이 고구리길에서 뭐 선한 게 나겠어. 이러고 계십니까? 여러분, 고구리길에 선한 게 납니다. 고구리가 뭔지 아십니까? 쪽돌입니다. 114는 뭔지 아십니까? 6월절이 일어난 일이고요. 평양 대부흥이 일어난 일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의 교회가요, 신부들이 쓰는 쪽돌이 쓰는 그 교회 주소고요. 하나님이 6월절 어린 양의 그 부흥의 날, 평양 대부흥의 부흥의 날에 그 상징적인 날짜로 주소를 바꿔줬어요. 자, 이분은 안 믿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우연이 없어요. 두고 보세요. 믿느냐 안 믿느냐니까요. 하나님 우연이 없어요. 왜 내가 흥분하냐고. 왜 내가 흥분되냐고. 나 나가라고 하면 나갈 사람이고 후 불면 날아갈 사람인데 왜 내가 흥분해야 되는 거야 도대체. 여러분들 교회잖아요. 그럼 다시 물어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영광교회 인식이 어떻습니까? 고그릇교회에서 선한 게 나겠습니까? 아멘. 믿음으로 됩니다. 선한 게 납니다. 그래야 누구에게 영광 돌립니까? 예수님께 영광 돌립니다. 여러분,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목적을 발견해서 우리의 부르심대로 가야만 하나님의 일이 여기 이루어져요. 그럼 뭐가 일어나느냐? 아담이 결혼하면 뭘 낳았어요? 애를 낳죠? 그 애를 교육했을까요? 교육하지 않아요. 근데 그 애는 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이 된다고요. 죄가 없으면요, 교육 안 해도 그냥 하나님의 형상인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목적을 발견해서 우리의 부르심을 대가를 지불어 따라가게 되면 반드시 뭐가 열리냐?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들이 재생산된다고요. 그냥 뭐 하면 되는 거예요? 낳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낳기만. 예? 낳을 때도 고통이 없어요. 남자 여자 결혼하면 애 낳는 거라고요. 예. 실패라는 건 있을 수 없고 불임은 있을 수 없는 거예요. 임재가 같이 하면. 그 임재는 은사가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목적을 바라보고 내 부르심을 알고 대가를 지불하고 따라가는 십자가 보고 삶을 살아가는 존재가 갔을 때 하나님의 영광이 함께하는 거라고요. 거기에만 열매가 열리는 거예요. 거기에만 태문이 열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 여자가 교회입니다. 교회. 근데 저 여러분들의 교회 가운데 만약에 태문이 안 열려 있다?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일들이 일어나고 있지 않다? 그저 과거에 해온 거를 답습해오고 있다? 라고 한다면 우리는 다윗의 열쇠를 잃어버렸다고요. 아무 일이 안 일어나고 있으면 다윗의 열쇠를 잃어버린 거예요. 예수님을 아무리 외치는데요, 아무도 예수님한테 반응이 없어요. 제가 말했죠? 우리가 예수 믿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행위가 따라온다고요. 여러분 예배 때 갈까요? 수요 예배 때 통통 비었거든요? 수요 예배 때 안 올까요? 금요 철학 때 안 올까요? 저 사람이 인도하니까 안 가. 저 사람이 인도하니까 이러고 있고 내가 인도하면 막 소리 지르고 막 그럴까요? 절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런다니까요. 여러분,
행위는요, 우리는 행위는요, 예수를 알면 따라붙어요. 예. 그럼 다시 한번 물어볼게요. 저와 여러분들의 교회가 행위, 소위 말해서 예수님 향한 불꽃 같은 그 사랑 때문에 막 그 사랑을 담기 위한 이 행위들이 지금 철철 넘쳐나고 있습니까? 아니면 닫혀 있습니까? 한번 오게 하기 위해서 설득하고 회유하고 하고 있습니까? 사람 앉혀놓는 게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저와 여러분들이 다시 이 다윗의 열쇠를 되찾으려면요, 신앙의 본질로 다시 걸어가야 돼요. 이거 실제가 돼야 돼요. 제발 부탁인데 성경 말씀 보고 어머나 요한복음 이렇게 하지 마세요. 마이클 비클이 요한복음 가지고 하면서 우리는 사랑받기 위해서입니다 이렇게 말한다고 하더라고요. 요한복음 1장부터 끝까지, 아니 성경 전체가 다 예수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나 영어 공부 꼭 할 거예요. 가서 꼭 말하고, 그 사람 은퇴하기 전에 가서 꼭 물어볼 거야. 당신 의도가 진짜 그거였냐고. 그거 아니에요. 우리 예수 아는 게 유일한 목적이라고요. 그 신앙의 본질로 가야 되는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실제로 걸어가야 돼요. 실제로.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관계가 풀어집니다. 관계가. 이번 우리 영광교회에서 7박 8일 동안 했었죠, 전에 한번? 그때 어떤 목사님이 오셔가지고 예배 인도하는데 원래 그날이 정치가 주제였어요, 제 기억에. 근데 정치 얘기했나요? 그때 오신 분. 정치 얘기하지 않고 뭐 얘기했죠, 그때? 관계를 풀어놓는 거를 예배를 통해서 풀어놨어요. 참석하신 분들 누구였는지 기억이 안 나네요. 윤실사님 하셨죠? 그때 어땠나요, 하나님이? 어마어마하게 함께 했잖아요. 어마어마하게. 하나님 오셔서 하는 게 뭐냐면 관계 회복시키는 거라니까요. 관계를 풀어버려요. 관계 풀리면 다 되는 거예요. 여러분, 관계 풀리면 뭐가 통합니까? 말이 통해요. 내가 아면 알아듣는다고요. 말 통하면 뭐가 이루어집니까? 성 쌓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루는 거 식은죽 먹긴 거예요. 네. 근데 뭐가 안 통하는 거예요? 말이 안 통해. 말이. 난 아했는데 저 사람 뭘 알아들어? 어로 알아들어요. 관계가 안 통하니까 서로 부닥치지 않을 뿐 뭐만 안 되는 거예요? 일이 안 돼. 각계 전투한다고요. 근데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면 관계가 열린다고요. 그러면요, 하나님의 일은 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의 일을 우리 통해서 이루십니다. 그게 천국인 거예요. 그게. 나보다 남을 낮게 여긴다니까요. 질투하지 않아요. 네. 너는 뭐 저렇게 말해? 그렇게 하지 않는다니까요. 서로 용납해주고 인정해주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게 윤리도덕으로 되는 게 아닌 거예요.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만 되는 겁니다. 진짜 걸어가야지만 되는 거예요. 진짜. 그러면 판단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시기할까요?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렇게 십자가의 길을 걸어갈 때 관계가 풀리니까 죄가 끊어지는 거예요. 죄를 꾸짖고 선포해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서 오셔서 관계를 열어버리니까 관계에서 맡고 있는 죄들이 끊어진다고요. 판단하고 시기하고 정리가 다 죄잖아요. 솔직하게. 왜 이래 솔직하게. 솔직해집시다, 우리. 내가 인도할 때는 그러는데 인도 안 하면 어떻게 합니까? 꼭 절대 안 열어. 예. 그런 거 하잖아요. 왜 그러는 거예요? 예. 다 그래요. 다.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누가 예배를 인도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뭐 하는 거예요? 최선을 다해서 예배해야 돼요. 살려면. 누가 기도 인도를 하든지 안 하든지 간에 나는 최선을 다해서 그 기도 제목에 반응해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왜요? 그게 사는 거니까요. 나는 살아야 되거든요, 나는. 그게 하나님 나라 원리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나님의 목적인 관계 회복에 두고 있으면요, 하나님 생명으로 함께 한다고요. 생명으로. 그러면 빌라델비아에게 말한 유업 주시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유업에 두면 안 돼요, 관심을. 비전 이루어지는 거요, 아무 소용 없어요. 영혼 구원이요, 아무 소용 없어요.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누군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게 신부입니다. 우리 여자로 불렀거든요, 신부로. 신부는 다른 거 관심 주지 않아요. 여러분들이 100만 명 구원해도 소용없어요. 거기에 마음 있잖아요, 우상. 여러분들이 아무리 뛰어난 나라를 위해서 울고불고 소용없어요. 거기에 관심 있으면요, 우상. 우리의 유일한 목적은 어딘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그러니까 유업이 이루어질 때, 비전이 성취될 때, 관계가 회복이 될 때에 그 사람에게 유업에게 관계 두기 쉬운데, 그럴 때 마음을 지켜야 돼요. 이 마음이 누구에게만 향하도록? 그리스도 예수에게만 향하도록. 그게 신부라는 거예요. 이 신부로 살아갈 수 있는 유일한 비결은 뭐냐면, 매일매일 십자가의 복음의 길을 걸어가는 것밖에는 없는 것입니다. 이게 진짜여야 돼요. 진짜여야 돼요. 진짜 이 길을 걸어가야 돼요. 저에게 주신 마음은 이랬어요. 이 말씀 준비하면서 전에 준비했던 거거든요. 사실은 명절날 나는 이 부분 한 번 더 나누기 원하는 것 같아서,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세우신다. 하나님이 영광교회 힘이 되어주신다.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인도하실 것이다. 하나님이 영광교회를 내 신부로 삼으셨다. 하나님이 영광교회에 다윗의 권세를 주셨다. 이 영광교회 주신 이 다윗의 권세를 가지고, 열쇠를 가지고 하늘의 문을 열 것이고 악의 문들을 닫을 것이고, 그리고 이 땅에 신령한 복을 흘려보내는 되는 교회가 되게 하실 것이다. 아멘이죠? 그러려면 우리가 어디를 가야 되냐?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야 된다고요. 진짜 걸어가야 된다고요. 자신과 가정과 교회를 돌아보십시오. 태문이 열려서 하나님의 형상이 재생산되고 있는지, 아니면 이러한 하나님의 목적이 이 교회 가운데 있다면 지금 우리를 어디로 초청하고 있는지, 어디에 관심이 있으십니까? 사역이십니까? 그렇게 살게 하고 싶으십니까? 마음껏 하게 되실 겁니다. 진짜 그리스도 예수 한 분이 목적이 되어서 그분이 말씀하신 십자가의 길을 걷는 것이 유일한 목적이십니까? 그렇게 될 때에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진짜 한번 걸어가 보기를. 김석우 선교사님 말 들으면 시험 든다면서요? 안 들어봤지만. 근데 이 말은 들었어요. 거기 출신이 캐나다에서 그분 밑에서 배웠던 출신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정확하게. 여기는 아니고 저한테, 한국교회는 거죠. 한국교회는 왜 이렇게 십자가를 말하지 않고 오냐오냐 하죠?
성교에서 만났을 때. 그래서 제가 그랬죠. 왜 나는 한국 교회가 아닌 나한테 그 말을 하죠? 그분이 죄송해요. 거기 출신이 저한테 와서 말한 거 직접. 저와 여러분들이 남들이 보기에는 죽음의 길, 약함의 길, 어리석어 보인 그 길, 그렇지만 내가 보기에는 생명의 길,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걸어가는 존재에게 다윗의 열쇠가 주어질 겁니다. 그 사람이 열 겁니다. 대문을. 그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